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열흘간 이제 그러니까 반달 만에 보는 거지.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반달 만에 지난 열흘 동안 필리핀의 두 지역 부올과 보라카이에서 이제 선교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쳤고, 그리고 그들이 부올에 이제 한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을 한 거하고 좀 다르게 좀 한 10명 좀 넘게 못 나왔죠. 그래서 80명, 85명 정도 이렇게 첫날을 모였어요. 그리고 보라카이는 이제 60명 좀 넘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0-50명이 모인 거죠. 전부 합치면. 그런 그들이 사실 우리들과 영적으로 그 신앙의 길이 같진 않았어요. 사상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사상들을 가진 분들인데, 그들이 여튼 영적으로 우리와 일치되는 그런 그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참 이적이죠. 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같이 간 분들 이제 특히 SDBF의 일기생들 이제 이상한 집사를 비롯해서 이제 박정숙 집사님, 서정아 집사님, 또 신승 집사님, 그리고 임경화 집사님, 그리고 김여은 양, 6명 맞죠? 이렇게 가서 말씀 증거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갈고 닦은 것을 증거했죠. 같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SDBF의 사무국장인 장현우 집사님이 그 양쪽에서 그들이 은혜 받은 후에 이제 그 진리의 말씀에 일치된 사상으로 바뀌어진 결과가 그들이 더 2년 동안 내게 계속 말씀을 듣겠다 하는 고백이 SDBF 등록한 거죠. 그 의미가 그겁니다. 그런데 55명을 SDBF 사무국장이 장 집사님이 일일이 처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계속 이제 SDBF가 뭔지 알려주고 이제 그래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 사람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집회할 때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함께 기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선교에 이번에 이제 임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이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그 응답적인 역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루살렘 김정미 목사님네 그 세루살렘 교회도 전심전을 기도했어요. 이번 집회를 위해서 좀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그리고 감사교회 김을 목사님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전질 목사님도 소망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저도 참 감사하고 너무 사실 갈 때 선교할 때에 저들이 주로 그 신학 사상에 특이해서 과연 말씀이 어찌 맥힐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많이 불안했죠. 염려가 됐죠. 굉장히 염려가 된 거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SDBF에 한 명이라도 등록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누가 처음 보는 외국인 목사를 믿고 2년 동안 당신에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턱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이틀 말씀 배우고 공부했다고? 천만에 그게 아니죠. 그들은 그 담임 목사들이에요.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학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또 온라인 클래스로 다른 대학교도 운영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당신에게 기어들어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1년 동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그런 목사나 그 교수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많이 이제 불안도 했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고 사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걸 이제 보고를 간단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이죠. 이것이 22장 이제 끄트머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끄트머리 22장의 종장 중에 총 끄트머리 총 결론이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강조를 하고 이렇게 아주 특별히 이제 경고죠.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일이에요. 여튼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70권 중에서 특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는 서론이라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심부는 사복음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결론인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 종장 중에 아주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의지해서 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고 깨닫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장주의 끝 결론이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끄트머리의 결론에 아주 끄트머리 결론, 총결론이라 그러죠. 그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는 것으로, 좋은데, 오늘 은혜를 받자고 합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그랬죠? 이는이라는 것은요,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고 한 거예요. 생명수를 값없이 주는 이것이 뭐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생명수를 받는 거다 그거죠. 생명수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생명수를 받는 건데 누가 받느냐 그죠. 그것이 17절이에요. 17절 말씀 이미 여러분 증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해서 청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이제 말하고 오라고 청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대상이 1장 1절이죠. 그 종들이에요. 모든 기독교는 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일할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이 종들은 오늘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오늘날 성경 주석을 하는 성경 신학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그 종들이 아닙니다. 그 종들은
현재 은혜 시대에 집사도 되고 평신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그 정도 될 수 있지만 목사는 극히 힘들어요. 그 사상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목사 중에 목사 아닌 것 같이 아주 그 하얀 백지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순수히 받는 사람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 종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그 종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라고 하고 신부가 오라고 하느냐? 그 성령이 오라고 하는데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오라는데 신부가 어디? 주님이 재림도 안 하는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결혼식장에 신부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그죠?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그러니까 그 종들 중에서 오라고 하는 종들이 영시 1장 1절에 특정된 종들이라고 그랬죠? 오늘 목사 코너 읽어보셨죠? 지난번에 한 거 읽어보시면 손 들어주세요. 90살이 아직 못 읽으실 거고, 예, 알았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 증거한 거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종들, 하나님이 쓰실 종들 중에서 먼저 요한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게 생명되게 하고, 그 말씀 무장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증거를 하게 하는 자가, 이제, 여기서 성령과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하는 자는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 7명으로 요한계시의 말씀을 7명을 깨달은 거예요. 7명이 뭐라는 걸 깨닫고 뭐라는 의미만 깨달은 게 아니라 7명을 경험을 한 거예요. 7명 충만한데 6번째 영이 대언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지. 예?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청할 때에 듣는 자도 오라는 것은 영의 귀가 있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육신적인 이런 그런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영의 귀로 들어야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영의 귀가 있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막 그걸 깨닫기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막 갈급해하고 이렇게 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 그게 요한 것이 뭐 하문하고 말문하고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그 종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종들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라고 하는데 그 종들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아주 사모하고 원하고 이제 바라는 그들은 오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그거예요. 이 생명수를 주는 것이 지금 18절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인은이에요. 인은 이제 18절의 인은이 그 말씀입니다. 네?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자. 그것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주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그 생명수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제주수에서는 삼다수 생수가 아니고 이 생명수는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충만하시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생명수를 이제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되면은 이 생명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는 게 아니라 터득해서 그게 아주 여러분 속에 진짜 그 생명수로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치는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생수가. 그 치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반석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반석이라고 안 하고 추루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글자로는 단어가 반석이라고 안 하고 추루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이? 추루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석이에요. 생수에 대해서 자세히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치는 반석에서 생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 문자적인 큰 돌멩이를 큰 바위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반석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치는 반석은 침을 당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다 침을 당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침을 당하는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하자마자 생수를 내준다 이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내준 것은 그림자고 진짜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해서 그가 우리에게 내주시는 생수다 그예요. 그 생수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침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내주는 게 그 보혈이에요. 피죠. 피 흘림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율법의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당하셔서 즉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흘리신 피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예요. 영원 속죄구원.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침을 당한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주신 생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믿으면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나 여러분의 죄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죠. 태어나기 때부터 지은 죄가 있죠. 또 지금 짓는 죄도 있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있죠.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침을 당해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죄 없는 자로 사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얼마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수지. 영원히 죄의 가림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이게 생수예요. 침을 당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생수를 받아 가지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감격하고 또 이제 죄를 우리가 약해서 짓게 될 때도 이제 그 죄사함을 주신 것을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해서 감사하고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걷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첫 번째 생수를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침을 당한 반석인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생명수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자는 생수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6절 치는 반석에서부터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생수입니다. 성령이. 그 성령이 왜 생명수가 되느냐? 생수가 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주장해서 하늘나라의 영생, 하늘나라의 영원히 누릴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생수죠. 우리 몸으로 맺어진 열매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이루시는 거니까 이게 생수가 되는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을 받은 반석인 초림하신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수가 두 가지 생명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서 벌컥 먹고 그 생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팩트예요. 진짜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침을 받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다. 그런데 오늘은 저기 그 안 나왔네. 그 저기 다운이가 저기 밑에 이게 주저앉았구나. 여튼 다운이도 제일 최연소 성도로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길 바랍니다. 여튼 두 가지 출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반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11절의 반석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20장 11절 반석이라고 했지만 반석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셀라우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셀라우. 청하는 반석은 셀라우. 셀라우라는 청하는 반석은 그건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은 막 때려서 쳐야 뭐 생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침을 당해서 희생됨으로 그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죠. 두 가지로.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은 절대 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물을 내주소서 하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셀라우 반석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22장 18절, 오늘 요한시 22장 18절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드리는 각 사람의 증거함이니 이것이 17절에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됐다. 생명수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생명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0장에서 셀라우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다 이겁니다. 이 생명수가 왜 생명수냐?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걸 깨닫고 믿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 첫째로 영광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받게 되는 복을 영원히 그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죠. 이게 생명수예요.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복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이제 우리가 그 청하는 반석인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수를 이제 우리가 받아 마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수를 세 가지 생수를 받아 마신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생수를 받아 마신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생수를 받아 마셨으면 참으로 복된 자임을 여러분이 믿어도 돼야죠. 틀림없어요. 근데 이 처음에 그 생수, 치는 반석인 출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두 번째 생수는 그 생수는 그것은 세 번째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요한계시 예언 말씀의 생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치는 반석인 출임하신 예수님을 받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의 그 구원과 그 다음에 성령의 부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게 하는 생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두 가지 생수를 받아 마신 자로 그 생수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예요. 출임 예수를 믿는 자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게 두 가지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 생수로 살고 있는 자에게 다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죠. 그 데려가신다는 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생수예요. 이 생수가 이제 세 번째 생수잖아요.
재림한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수, 요한계시록 이하는 말씀이죠. 이 생수를 위하여 먼저 두 가지의 초림 예수로부터 받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생수를 받기 위해서 앞서 두 가지의 생수를 받게 해주신 거다 그죠. 궁극적인 세 번째 생수를 위하여 첫 번째 생수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수가 됐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생수가 우리에게 또 생수로, 이것은 세 번째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인 그 생수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재림한 주님 맞이하기 위함이다. 출임 예수를 왜 믿냐? 재림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믿게 하는 거죠. 그것이 초림 예수 믿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게 생명수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수로 마시며 사는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깨달아지죠? 예, 이것이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생수다, 생명수다.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생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그 숙고를 해보면은 바로 우리 속에 생수 세 가지 생수가 있게 하심에 온전하게 재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영원한 생명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것이 생수다 그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 생수를 받아 가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 가졌냐? 아니죠. 두 가지 생수는 초림 예수는 받아 가졌죠. 그러나 세 번째 생수를 위해서 받아 가진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인봉하거나. 요한계시록은 또는 그 잘못된 변질된 것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사실상 그들에게는 보급되지 아니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생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이 생수를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요.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감사를 분명히 하셔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면은 자동적으로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그 생수니까 말이죠. 목마르지 않게 그대로 생수의 효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이것이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반절에 18절 하반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 이제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계명들을 이제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더하면은 재앙을 더한다. 더한다는 게 뭐냐? 더한다는 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한다는 거죠. 덧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기도를 이제 예수님 구원의 은총과 성령 받은 속에서 신령한 영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기도를 하다 보면 환상을 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하고 늘 그러면 잠잘 때도 꿈을 꾸죠. 신령한 꿈을 꾸죠. 이제 신앙 문제가 걸림이 있으면 꿈으로써 이제 해답도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은 하나의 조명 역사예요. 그것이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과 대등한 요한계시록에 붙여서 그 꿈과 환상을 기록해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건 아니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환상과 꿈을 요한계시록에 더한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죠. 그러니까 신학이에요, 주로. 신학을 갖다가 요한계시록과 동등한 그 말씀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신학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더하는 거죠. 예? 이 요한계시록에 더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선기를 여러분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여서 다미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림 목사가 주도했죠. 이장림 목사가 주도했어요. 이름이 장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뭐 늘 철회해요. 360일 철회 기도하고 막 금식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들, 또 권사님들, 많이 권사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심지어는 하방에게 같은 그 청년들 기도하고 하면서 이들이 말이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요. 뭐의 환상이냐? 휴거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휴거에 대한 환상을 봐서 휴거 날짜를 딱 정하는데 똑같이 서로 격지간에 떨어져서 기도하는데도 일치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자기들이 휴거가 된다는 걸. 그래서 휴거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굉장히 소동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갖다가 그걸 더해가지고 그 더해진 그들의 환상의 내용을 굳세게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에 더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너져버리고 만 거죠. 왜?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니까. 환상이니까. 예?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국에 장난질하는, 미국에서 기도하는 권사와 한국에서 장성포에서 기도하는 권사와 그 목사와 서로 이렇게 똑같은 환상을 귀신이 주는 거예요. 미국의 영이에요. 똑같이 다른 각지에서 틀리게 기도했는데 똑같이 환상에 일치한 내용이니까 아주 영락없이 틀림없다고 믿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그걸 더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망한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죠. 왜? 성경 70권은 계시가 다 완성된 거예요. 더 덧붙일 게 없고 특히 요한계시록이 절대적이고 아주 엄격한 거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성경에. 여기 한 자라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덧붙인 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환상과 꿈이나 그 신학 사상이나 사람의 그 깨달았다고 하는 그 이론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다 덧붙이면 이게 여기에 더하는 거다 그래요. 더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랬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진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더하여 재앙을 받게 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더하는 오늘날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아주 실제적이고 이건 영적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군데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아주 그 심정화 같은 것이요.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아주 치명타로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내서 목배임 받은 자가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1천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나나 여러분 믿죠. 그런데 이 더하는 자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으면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부활하는 첫째 부활을 우리처럼 믿지 않고요. 그것은 그 첫째 부활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이것을 덧붙이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예? 우리는 문자 그대로만 믿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야. 예수 중 하는 말씀에서 목배임 받은 자는 순교한 자죠. 순교한 자들과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거듭난 자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게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아주 보수 교단의 핵심 교리예요. 예? 이 더하는 거죠. 예?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왕으로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이 그들이 첫째 부활한 그 영광에 들어간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더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은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우리가 왕권 성도로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산다. 이걸 가리킨다고 상징적이다. 그렇게 상징적인 해석으로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순교한 자들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부활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간 통치한다. 왕으로 이제 이렇게 다스리며 산다라고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문자대로. 그 문자 믿지 않고 더한다고요. 뭐 어떻게 더하냐?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왕권 성도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권 성도로 사는 것으로 상징적인 것을 가르친다. 실제가 아니라고 다 그냥 뭉개뜨리는 거죠. 이건 더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첫째 부활이 중생한 자로 덧붙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 그 보수교단의 아주 그 중요 교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소위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무천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대개 무천년주의 신학을 다 했어요. 장로교의 목사들,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보수 신앙을 갖고 보수 신학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무천년주의 신학을 한 겁니다. 그 신학에 뿅 가가지고 그대로 신학을 믿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절대 안 믿어요. 예. 그분들하고 변론해도 소용없어요. 그 신학을 굳세게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냥 짓밟아 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게 이 말씀에 더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종장 중에 끝으로 22장 종장 중에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이게 아주 중대하고 엄격한 일이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해버리면 신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에 더해버리면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멸망해요. 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현재 영적인 현주소가 없다며 그들이 어떻게 지금 멸망길로 넘어져 가며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제 이것을 경성해야지.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경고를 아주 끄트머리 결론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잘 돼가다가 나중에 이게 되면 다 그냥 아주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신앙에. 예?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와서 산 모든 걸 다 허탄하게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이어서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대부분을 제어버리시라 그랬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그랬어요. 삭제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삭제하면 그랬어요. 근데 삭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충 때려잡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면 뭐 더 설교할 것도 없지 뭐. 여러분 대답대로 맞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보수 교단 신학은 요한계시 2장 3장에 일곱 금추대 교회가 있잖아요. 그 1장에서도 일곱 금추대 교회를 보여주고 일곱 금추대가 일곱 금추대 교회고 그 일곱 금추대 교회 사자의 그 일곱 뼈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 이것이 신비다 하고 1장에서 대부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3장에서 그 일곱 금추대 교회를 계시를 자세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곱 금추대 교회 그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삭제합니다. 어떻게 삭제하냐면 주님이 초림했을 때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금추대 교회가 주님 초림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정준익 씨 부대 복귀 안 하고 예배 드리겠네요. 멋있어요. 예. 국방부의 참모총장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정준익 군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지금 사태가 국군 통수권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비상으로 휴가 나온 것도 전부 다 취소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정비하고 다시 이제 긴장 상태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준익 씨는 그것을 그냥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히 시키는 말씀을 절대 아멘하고 딱 오신 거예요. 그 박수 받을 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군대만 가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그 휴가를 말이죠.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다른 거 불리한 걸 다 희생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신년주일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거기다 맞춰서 휴가를 오려고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2분이나 그렇게 한다고 지금 군대에 있는 분들이.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참 깊은 일이죠. 지금 말씀이 뭐 하다가 이렇게 저겠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일곱 금추대 교회가 주의 초림 때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장, 3장을 다 삭제하는 거죠. 예?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오늘 종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삭제한 거예요. 말씀을 삭제한다니까 이게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요한계시록의 한 장을 찢어버리고 삭제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한다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글씨 쓰면 더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더한다, 삭제한다. 아시겠죠? 삭제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고, 그것이 해당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게 삭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초림 때의 말씀이에요. 이게 재림 때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1장 1절에 이미 오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시로 말씀한 거잖아요. 재림하실 예언에 대한 비밀, 장차될 일을 1장 1절이 그 1장 7절에 그 1장 1절에 말씀하신 예수의 계시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그 재림인데 이걸 묵살하는 거예요. 초림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역시 보수교단에서. 그분들은 굳세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어디서 그것이 나오냐면 다니엘서를 그 해석을 잘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뜨인돌의 느부갓네살 신상을 다 쳐서 박살내잖아요. 그 뜨인돌이 초림하신 예수님이냐 재림하신 예수님이냐 하는 건데 다니엘서 2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날 다 없애버린다는 걸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초림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뜨인돌을.
계시록 9장의 70일에도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초림하셔서. 남은 한 일에도 주님이 초림하셔서 7년 동안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니엘서도 초림으로 다, 예수님 초림으로 다 끝난 것이고,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초림하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다 이루어졌다. 일곱 금주대교회가 초림하시면 다 끝났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삭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삭제하는 경우, 또 다른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 2장, 3장은 그대로 믿는데, 교회에게 준 거라고 믿긴 믿는데 또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뭘 삭제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미 삭제하는 자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 아주 통째로 주의 초림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1, 2, 3장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삭제한 거다 이거예요. 이런 삭제하는 경우가 현재 있고 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케이스로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바로 뭐냐면 1장, 2장, 3장 그대로 믿긴 믿는데 4장 1절부터 4장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고 그 삭제한다 이겁니다. 그 삭제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면 4장 1절에 영주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4장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한 건데요.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으로 이끌어 하늘을 보자 환상을 보게 한 거죠. 사도 요한의 영을 몸은 발모섬에 있고 이끌어서 우리로 올라오라 한 것인데 그렇게 그걸 깨닫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교회가 올라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휴고가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올라간다. 공중으로. 그리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때 이 세상은 환란 가운데서 아비규환 있고 7년 끝나면 공중 혼인잔치 끝나고 딱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 계시록 4장부터 5장, 6장, 7장, 19장까지 전체가 다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환란 전에 휴고한다는 주장과 같은 주장이에요.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아까 그 더하는 경우는 어떤 신학이었어요? 무천년주의 신학에서 나온 사상으로 요한계시록에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경우, 삭제하는 경우는 그 환란 전에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서 있게 되므로 이 땅에 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쭉 되어지는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해당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 안 된다. 성도에게 해당 안 된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삭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이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신학. 지금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는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의 세대주의예요. 그 장로교 계통의 이 보수신학이라 하는 데는 전부 다 무체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99% 이상의 이 무천년주의와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 신학으로 쩔어들었어요. 예? 아시겠어요? 이 신학으로 쩔어들었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묻혔다 그겁니다. 삭제하든지 더함으로써. 예?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에서 제한다고 있죠.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순교할 자를 세우는 그 명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교는 뭐냐?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순교거든요. 순교가 육신은 죽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건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책에서 제한다는 게. 믿음 승리. 그리고 그 거룩한 도성에서 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룩한 도성은 계속 20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이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들은.
그 세대주의 신학으로 환란전 주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삭제하는 그 제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도성이 그들에게 제해진다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제해진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7번 큰 7대 그 복이 있잖아요. 이런 자의 복이 있고 이런 자의 복이 있고 7번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복이 이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삭제한 자에게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저주지. 그죠? 이 복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엄청난 영광에 이르고 영생케 하려는 최고의 복된 생명수인데 이것이 그들의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 전에 15세기, 16세기는 어땠어요? 신앙이 형편없을 때. 마틴 루터가 나타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쵸?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게 잘못된 신앙. 그리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거 면죄부를 산 사람이 구원받는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것을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개혁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예?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쭉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좀 흘러온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신학이 말이죠. 신학이 완전히 뒤덮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사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삭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거나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오늘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듯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개혁이 돼야 돼. 지금 그 교회 전체가 신학이라는 어둠의 굴레 속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지 않느냐 그거요. 옛날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데서 개혁시켰잖아요. 예? 오늘날 이제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때인데 오늘날 돈 주고 면죄부 사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형태와 같이 오늘날 멸망으로 가게 재림전을 맞이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거요. 그러니까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게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이 개혁은 마틴 루터의 개혁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문자로 된 그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삭제하거나 더하는 것이 없이 요한계시록 문자로 된 계시의 말씀인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문자로 된 그 계시된 말씀 그대로 믿자 그거예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요.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이 이제 그거보다도 함축성이 그렇게 큰 것보다도 주의 재림하는 예언의 생명수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신학으로 해서 이것이 더해지거나 삭제되는 데서 개혁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그 계시된 문자로 된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서 생명이 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게 오직 믿음으로 나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개혁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되는 게 그거 끝까지 환난 날에도 그렇게 하면 해결되면 좋은데 예수 믿는데 다 배도해서 큰 성 바빌론 되고 음부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 안 되지.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믿어야지.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 말씀 믿어야지. 믿어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요한계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한 믿음으로 증거하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종말의 신앙 개혁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겠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직 은혜로가 있죠. 그죠? 예. 은혜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은 분으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아닌 다른 데서는 십자가 2000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지.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르죠. 재림하실 예수님이고 이건 신랑이 되실 예수님이고 순교시켜서 첫째 발 시켜가지고 실무가 되게 하여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님이에요. 인자가 그게 다르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자예요. 주님의 신랑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신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거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를 철수까지 믿고 성령 받아서 살고 있는데 환란에 딱 들어가서 소동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적국도 분별 못하고 거짓자는 분별 못하고 결국 짐승표도 그것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고 좋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받아서 결국 멸망은 끝나고 만나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신앙개혁이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의 우리를 환난 중에 이기게도 하시고 환난 중에 사역도 하게 하시는 그 신랑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자. 그 신랑 예수님의 은혜로 살자. 오직 신랑 예수 은혜로 신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자. 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라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했다고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게 선포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 이제 매스컴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막 이게 전 세계에 확 그냥 이것이 퍼져서 이게 오늘날 종말의 신앙 개혁이 확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참된 것 같이 오늘날 이제 정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여기 신앙개혁이 딱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돼요. 뭐를 외쳐야 돼요? 세 가지? 오직 요한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성경으로 은혜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이제 종말에 있는 신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놨다니까. 삭제하고 더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의 이 신앙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세 가지를 했어요. 성령의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그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신학을 버리고 신학을 의지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문자로 계시된 요한계시록. 예?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요한계시록 성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믿자 그거예요. 다 통째로 믿자 그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던 신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자. 그 은혜로다가 받고 환난 날에 이기고 사역하고 그리고 승리하자. 이걸 부르짖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래야 돼.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지만 이제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릴 예정입니까? 이 심각한 것을.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신 반드시 내가 속기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20절이 이런 일들 증거하신 분인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 예수님 속히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읽으시면 딱 걸려요.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죠.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부활한 다음에 승천했죠. 승천한 다음에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데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간다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하겠어요? 장소 하나님 보좌편에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간다고 해요? 온다고 해요?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서울에서 이 의왕시에 전화할 때 내가 부산에 갈게 해요? 내가 부산에 올게 해요? 부산에 간다고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신 분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성령 의지에서 읽으시면 그렇게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속히 가리라가 아니라 속히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벌써 바꿔진 거죠. 왜 바뀌느냐? 가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냐면 성령이 들은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해 이렇게 그냥 전달로 끝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믿게 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으로 깨닫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일곱 영, 특히 대언의 영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게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하신 것은 객관적인 구원이지, 역사적으로 2000년. 근데 그것이 내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속히 가신다, 너희를 데리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대언,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대언의 영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 깨달으시죠? 믿게 하시면 믿게 한다면 그 다음에 끝이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주님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일곱 영인 대언의 영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게까지 해주시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요. 순종하고 믿고 깨닫고 이제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언의 영 거부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 이러면 따로따로 노는 거지. 대언의 영이 아무리 해도 거부하는 거니까 순종해야지. 믿어야 깨닫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그 종들 이마에 딱딱딱딱 인을 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대언행위 하신 거죠. 그걸 아멘 믿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 이렇게 되면 대언의 영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생명체 농명시키리라, 이것도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사모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태원의 말씀하신 대로 믿게도 하시고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는 생명체 능명되게 해서 순교시켜 준다 이거예요. 철상원수를 주리라. 태원의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죠? 그걸 믿고 믿는 건 태원행으로 하신 말씀을 태원행으로 순종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믿으면 믿는 그에게 그 철장에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죠? 그죠? 새 예루살렘 도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광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대언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준 거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믿고 사모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런 영광과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모습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히 가리라가 아니라 그 대언의 영이 주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루어주신 대언의 영이라고 깨달으면 그게 사실인데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내오라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얼마나 그날이 얼마나 학수고대가 되는입니까? 태어내오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이 100% 완성되리라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제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대언의 영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닫고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생명수를 받은 우리들이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고 복된 것을 자각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 위에 서서 이제 또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어둠과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의 제2의 신앙 개혁의 역사를 오늘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 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을 여긴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